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문제를 하와에게 들이미는데요. 뱀이 했던 말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라고 질문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선악과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하단마귀는 이거에 대해서 침소봉대한 것이죠. 흔들리는 하와에게 뱀은 계속 속삭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그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건네주었습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인간의 교만을 자극했던 것이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 인간에게 숙명처럼 찾아온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이 시험은 불청객과 같은 존재로 매번 다가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에게 시험은 숙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숙명과 같은 시험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시험 받으시는데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말씀 속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세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의미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에 젖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이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2절 말씀이에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아멘. 사단은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40일 금식 이후에 주님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먹는 부분을 공략한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이지 않는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의 원망 주제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마시는 물이 없다고, 고기가 부족하다고, 때로는 없다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농사를 짓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가나안 7족속을 나무를 패며 물기는 사람으로 놔두었습니다. 먹는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과거 어려운 시절에는 단순하게 먹는 문제였지만 경제가 발전한 이 시대에는 먹는 문제가 좀 복잡해졌어요. 오늘의 이 먹는 문제는 상대적 빈곤 문제가 되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배만 고프면 끝날 일이지만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열등감을 불러와요. 그래서 더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은 마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그 욕망이 오늘 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어요. 또한 내 형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요.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처방전을 주실까요? 받을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우는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절대 빈곤의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배고픔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 빈곤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서로를 미워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답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적 빈곤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채움으로써 만족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결핍과 상대적 빈곤, 열등감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거짓 정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봐. 도발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다치지 않을 것이야.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평생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예수를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아이들이 하는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시험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아픔도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으로 불려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혼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편하게 죽음을 맞이한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당합니다.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자가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행하지만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마귀에게 말합니까? 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면 크게 외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나의 정체성은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직면하고 나아가겠다라고 외치시며 주님께 다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단마귀도 떠나갑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이 당하신 시험인데요. 8절 말씀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주 달콤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너와 나만이 아는 비밀로 하자.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줄게.
이렇게 아주 달콤한 유혹이 사단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간혹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죠.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한 번만 눈 감으면 엄청난 돈과 부귀와 명예가 주어질 것이라는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지고 엎드립니다. 이미 한 발 뒤졌기 때문에 양심은 무뎌진 거예요. 사단은 달콤함으로 유혹해서 한 번만 하자고 하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단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길 소망해요. 한 사람에게 엎드리고 많은 것을 얻겠다, 굉장한 미련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승리한 영혼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만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요, 우리가 매일 겪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붙잡으면 죄가 돼요. 그때부터 수렁에 빠져서 나올 길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시험들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붙잡지 않아야 해요. 시험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오늘 삶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성도답게 살게 하소서. 그러나 하루가 시작된 만큼 시험도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셨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결과 거룩으로 무장하게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